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시작하는 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신명기 강해 설교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교회력에 따른 절기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수요일,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순이란 말은 열흘이 4번 지나갔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순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4번 지나간다 해서 사순. 사순절 기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건 메시아적 환영이에요. 왕적 환영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를 드리죠. 이 금요 기도회가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라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금요 기도를 만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격을 누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또 지금 종려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참된 경건과
은혜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서 정말 감사와 감격의 그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참 왕으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즐겁고 화려한 날의 장면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고 무리들이 대대적으로 왕적 대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몰게 했어요. 나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있지만 야 나귀를 데리고 와라. 돈이 없는데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타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줬어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겉옷을 편다. 왕에 대한 충성이지요. 입고 있는 옷을 그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밟고 가도록 펴주는 거예요. 그냥 험한 길, 흙탕 길 여기 지나가지 마시고 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얼마나 존귀에 대한, 존엄에 대한 그 존경스러운 표현입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뭇가지는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니까 큰 무리가 명절에 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이 종려 나무가지를 펴놓거나 또 그 흔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가장 존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니까 큰 무리가 명절에 왔다가 그러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너무 중요한 날이죠.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인터넷 찾으세요.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벌써 저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 아니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분은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군데 복음서에 다 똑같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법은 틀리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함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죠. 하지만 사울 왕보다 건국의 왕을 다윗으로 더 여깁니다. 왜냐?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언약적 일을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그 줄기를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너무나 중요한 왕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이 유대의 왕이요 전 세계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야, 그리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유대의 왕,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의 왕이요. 대대적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고 식민지 되어 있는 이 상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막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막 먹게 하고, 바람이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야,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지대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구원, 그것보다 지금 내 상태, 현재 상태, 밥 굶고 있는 상태, 이거를 해결하는 거,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그리스도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육의 문제를, 세상의 모든 저주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밥 먹여주는 문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육신의 예수님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무 우리는 육신적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 위대하신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역사함을 본 사람은, 그 응답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그 예배의 감격 속에, 그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와 기도와 그 감격 속에 있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가 일주일 만에 간신히 몸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그 상태로 또 세상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또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의무적으로 교회 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현장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한 주간 말씀 듣기 싫을 거예요. 기도할 생각 안 날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짜증나. 말씀을 만약에 꿈 있는 교회 말씀 들어볼까 하다가 틀었는데 헌금 얘기 안 해. 꺼버려. 잔소리 안 해. 꺼버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임 목사의 저 목소리도 듣기 싫어.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라니까 아멘 안 하네. 진짜 할렐루야네. 가끔 저는 그래요. 제가 제 설교 딱 틀고 틀었는데 짜증날 때가 있어. 에이란. 성도들은 어떨까? 나도 저 목소리 듣고 저 얘기 듣고 짜증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더 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시는군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어떻게든 은혜 받을 통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이 사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걸 구속사라 그러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가르치는 선생이나 또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스가랴 9장 9절의 구약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겸손하여, 자, 나귀가 겸손의 상징인 거예요. 나귀는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뭔지 알죠? 당나귀 아시죠? 말보다 2배는 작아요. 근데 저같이 큰 사람이 타면 그 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부러지죠? 근데도 버텨요. 나귀가 자기가 허리 부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힘을 버티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뭐냐? 나귀 새끼처럼 되어진 데 있어요. 여기도 다 큰 나귀가 아니에요. 새끼 나귀. 비록 힘이 모자라서 끙끙대면서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삶은, 그 걸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여러분 편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가요. 저 친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고 가요. 만일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귀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려놓은,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지고 오래요. 야, 그 너희 십자가야. 네가 지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물론 일부러 질 필요는 없어요. 한데 십자가가 없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무의미합니다. 왜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게만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하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 틀릴 거예요. 제가 4월 12일 날 준비하는 그 헌신 예배, 제가 준비하는 마음이랑 여러분 틀리겠죠. 그냥 하나보다 뭐 그럴 수 있고, 또 제가 선포하는 말씀, 또 올해 주신 원단 성령의 바람 가득한 교회 뒤에도 있죠. 이걸 내가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같이 맞춰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고, 또 여러분은 그 뭐 예배 스타일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방송팀에게 제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찬양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어요. 잘만 하는구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안 돼 있고 좀 더 잘하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는구만. 우리 몸찬양하는 꼬마 애들 잘하죠? 아멘. 한 명 했어요. 잘하죠? 예, 잘하잖아요. 예? 아까도 보니까 첫 곡 끝나고 두 번째 곡 뭐 몸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갈까 말까 막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 같으면 에이 한 곡 끝나고 했으니까 그냥 왜 나가 이럴 텐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딱 한 명이 나가니까 그냥 나가 박수만 치고 들어왔잖아. 예? 그게 어디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있더라고. 야, 나 혼내 적은 없어요. 다 애들 없을 때 얘기했는데 애들이 누가 전달했는지 하더라고. 우리의 삶은 나귀 새끼의 그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신자가, 십자가 없는 신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격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건 정말 안고 없는 찐빵, 예수 없는 신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대요. 그때 인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4,700만입니까? 그때는 한 3,200만, 3,700만 그랬어요. 근데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통계에는 500만, 600만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00만 정도는 가나안 성도래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신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알고만 남았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가라지는 다 벗겨지고 다 제해지고 알고만 남았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체도 요즘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밖에 없어. 너 이거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한마디만 줘도 그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라면 힘을 얻어요. 감동을 먹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 한마디라도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와. 예수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안 나와.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부끄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건 말고요. 부끄러우면 말도 못합니까? 심지어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삶을 비관해서 생활을 비관해서 초등학교 아이 둘을 아들과 딸을 다리 밑에 한강물에 던져서 죽였어. 누가? 아버지가. 이 사람은 안 죽었어. 안 뛰어내렸어요. 애들만 죽였어. 잡혔어. 당신은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서. 예수 이름 이용해 먹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 살인은 되고 자살은 안 됩니까? 이거는 뭐 IQ가 문제 있든 정신 문제 있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욕먹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교회를, 복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똑같아요. 당시에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며칠 한 5일 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대목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종려나무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그 안위적인 것들이 해결 안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들 내가 이제 뭔가 되겠지, 내가 예배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그런데 그거를 안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안 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 거예요. 메시아적 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 왕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돌아선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또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해봤냐고요?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봤냐고요? 안 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증거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라 하면 콧방귀만 낍니다. 정말 보여주세요. 보여준 사람은 달라요.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여러분 누구요? 벌레 같은. 옛날에 안철호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벌레 같은 그 뭐예요? 그 다음에 벌레 같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앞에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거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은 정말 낮고 낮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예수 앞에 꼬꾸라지면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렸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 누구? 나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영화 봤잖아요. 나사렛 예수 영화 봤잖아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 봤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그 쇠 창설 만든 거 뼈로 만든 갈아가지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난, 온갖 죽음까지 간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몇 번을 넘어졌습니까? 지금도 그 골고다 그 길에 가면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옆에 상가들이 쫙 들어서 가지고 이제 있는데 온데간데 없으니까 그 자리, 그 흔적이, 근데 딱딱딱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예수님이 또 그 쓴 잔, 그 뭐야, 여인이 준 물을 마셨던 자리도 딱 표시해놓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그 자신의 동족들이 환호하면서 왕으로 대접하고 이런 가운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아니 그렇게 화냈던 그 사람들이 완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배신? 그건 저리 가랍니다. 이거.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저주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과 죽음을 향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있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저도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좀 같이 좀 하고 같이 좀 달려가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 50일의 기적 또 매일 예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했을까? 진짜 이 사람들 안 따라올 텐데. 근데 하다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사람 보지 말고, 안 따라오는 사람 보지 말고 따라오는 사람 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 삼았어요. 그래서 안 따라오는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왜 그래 하지 말고, 그래, 지금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들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영화의 한 장면은 여러분 끔찍하겠지만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이고 고통스러웠구나, 누가 사고를 당해서 막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끔찍하구나,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차라리 내 팔다리를 찢어주옵소서 이럴걸요. 그 남이 그러면 어떻게 끔찍해.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놈들은 아니야. 자식놈들은 내 부모가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지만 내 팔다리를 찢어주옵소서 그렇지 않을걸. 이미성도님 집사님 어때요? 내 자식이 막 고통 나오고 있다. 그럼 차라리 내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자식놈들은 안 그런다니까. 그런 자식놈들은 미안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눈물, 그 애통함. 오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채찍에 맞아보고 못 박혀버리고 가시 멀리간 쓰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종료주일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이죠.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저 캐톨릭 국가에서는 저 남미 캐톨릭 국가, 저 필리핀 국가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고 실제로 못 박혀버리고 그리고 막혀서 또 빼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런 일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라는 게 뭡니까? 예배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여러분 정성 뭘 드립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올 사람은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내가 외쳐보자, 전도할 사람은 전도해보고, 내가 1년 동안 지금 살아온 평생 동안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방법만으로도 그걸로 한번 예수를 표현해보고 한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말하지 않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빨리 내 거 이거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소유, 내 시간, 내게 잘 돼야지. 물론 여러분 잘 돼야지, 여러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거 챙기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 보내면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으세요. 예수 이름 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예수 이름 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예수 이름 말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배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예배 드리면 돼요.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금식기도 하기를 원하시구나. 금식기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3일 매일 3일 금식하라고 그러나 그럼 몇 끼야? 일주일에 하셔요. 그러면 난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이 한 끼 금식하래요. 2끼 금식하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 주신다니까요. 나는 지금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돼. 하나님 방법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띵 하고 주신다니까요. 그걸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이건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존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하찮은 작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용하고 팔아먹는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교회를 똥칠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맨날 내 시간 찾고 내 잠자는 시간 찾고 내 먹는 시간 찾고 그럼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매달리고 언제 생명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 회복 기적 맛봐야죠. 우리 왜 가정이 이렇게 안 돼? 이 자녀들이 내 애들 왜 그래? 아유 저 남편 우리 왜 그래? 저 마누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막 은혜가 없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욕하고요. 맨날 애들이 그냥 뭐 가출하는 애들은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 그냥 프로그램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정들 거기 속에 여러분이 올인했을 때 개인의 영적 부흥,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부흥,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응답과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시 무심코 지나갔다면 이번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 남은 이 고난 주간 이 6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다음 주에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고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0일의 기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